여러분 참 계절이 참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떤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봄이에요. 몇 월? 그럴 때 푸른 5월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온통 온 주위에 철쭉을 그렇게 심어놨어요. 요새 한창이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조그만 그 경로당 텃밭에 고추들을 다 모종을 하고 할머니들이 그러는 게 꽃이 너무 이쁘니까 같이 사진 찍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래를 한 작 유행가 부르면서 이 외로움을 이기는, 이 어려움을 이겨낸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그 시인이신 비천득이라는 분이 이 푸른 5월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금방 찬물로 세수한 21살 청순한 처녀의 얼굴과 같다. 근데 요새는 젊은이들이 뭐 이런 시 하면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야 청순하고 참 현숙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가슴을 느끼긴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시각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각 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잘 안내하며 걷던 안내견이 한쪽 다리를 들더니 시각 장애인의 바지에 그만 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시각 장애인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 안내견에게 주려 한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를 보고 한마디 툭 건넸는데, 아니 과자를 주다니, 과자를 주기보다는 그냥 머리라도 한 대 줘 박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나 같으면 그냥. 시각장애인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자를 주어봐야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 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혹시 주인이신 주님께 머리 쥐어박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회수라는 분이 하악하악이라는 이러한 글을 통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좁쌀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기도 좁쌀만해지고, 마음이 태산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기도 태산만해진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서고자 할 때 과연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가져야 할까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요.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이제 정리를 보면 성령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역사는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변화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역사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믿을 때 오늘도 나와 예배를 합니다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 아니지요.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야, 성령 받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어떠한 우리의 삶을 가져야 할까? 우리의 삶의 스탠스를 어떻게 지녀야 하겠느냐? 여러분,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시작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옛날에 신앙서적 중에 정말 받고 도전하면서 노력했던 이러한 책 제목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좀 두껍습니다. 심리학자 두 분이 쓰신 이러한 책인데 결국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참 흘렀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옷 로비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권사님들, 목사님, 사모님들 이러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법정에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신문의 기사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두 분인가 보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인가 보다. 왜? 말이 틀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정말 성령 받고 아니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과연 나는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할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나눈 거예요. 둘로도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는 결혼한 그리스도인. 결혼하기 위해서 맨날 연애하며 구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참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 사랑을 얻어내려 가진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다른 그리스도인은 결혼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결혼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노력과 수고 안 합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 가운데 편안히 남편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날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신랑 되신 정말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편안한 가운데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이러한 그리스도입니까? 결혼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했다고 끝은 아니지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얼마든지 정말 꾸며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죠. 내가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내가 큰지 몰라요. 포장하고 위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직설적인 질문, 이 질문 앞에 핑계나 위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솔된 이러한 삶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다시 한번 보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 오늘날은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냥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십관화되고 그저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질책하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레온 패슬링거 교수라는 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험한 것이 뭐냐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슨 실험이냐, 쓰레기들을 상자에 담아서 그냥 갖다 버리게 하는 이러한 실험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것을 1시간만 시키면 하면서 내가 왜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냐라고 불평하고 불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험인데 이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일을 마친 다음에 $1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20를 주면서 $1 준 그룹과 $20 준 그룹에 똑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 이 일이 참 보람되고 재미있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여러분 일이 다 이제 끝마친 다음에 이 두 그룹 중에서 정말 이런 쓸데없는 이러한 일을 해 하고 진솔되게 얘기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겠어요? $1 받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20 받은 그룹은요, $20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속에는 왜 쓸데없는 왜 이런 일을 시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람들에게는 $20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못해. 너무 재밌었어. 너무 보람됐어. 형식적이었죠. 외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타협합니다.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자꾸 물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그냥 습관화돼서 자꾸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결국은 이 의미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때 그곳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개했지만 그 책에는 크리스찬이라면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고 성경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저는 우리 남선교회가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이러한 삶을 가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밑줄 쫙 그세요. 그들이 듣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가 누구세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얘기했잖아요. 주책바가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 백설공주 그럼 뭐라고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존재. 말씀에 서자.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인 에시간다게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 아마 성경을 한 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술에 마차를 타고 갔는데 마차 안에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도통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 지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간다게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차에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에디오피아의 이 간다게가 빌립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이 두 제자는 시루와 허탈감에 빠져 고향인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시리와 허탈감에 빠져 고향으로 가는 이 엠마오 제자들, 이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복음에 죽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특별히 남선교 회원이 복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이 나요. 군대를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러는 거다. 이제 군대 가면 교회도 못 가고 뭐 신앙생활 너 제대로 할 줄 알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군대 가서 그 상황 여건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줄 몰라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뭐 읽고 그런 건 못해도 예수님만 내가 붙들다가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있다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부서에 있어서 신앙생활 더 잘하다 왔어요. 주님이 들으셨나 봐.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주 따끔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성경학자며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 중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례를 받고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또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성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사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과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저는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하다못해 어떤 휴지라도 꺼내서 꼭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설교 내용. 뭐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저 앉으면은 꼭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메모를 합니다. 잘 보지는 않아요. 사실 집에 가서 이렇게 꼽으면서 한번 쭉 보고 오늘 이런 말씀을 했구나. 옛날에는 어디죠? 그 커피랑 도서관 거기 가서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 꼭 가서 제가 써먹었어요. 리바이벌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메모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모를 안 하면은요, 온갖 잡새가 자꾸 날아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나지 왜 이렇게 길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하면은 또 가는데 1시간 20분 동안 또 달려가야 돼. 차가 또 밀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안 닿는 이러한 말씀이 그런 말씀이 들릴 때는 자꾸 다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메모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가운데서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잡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말씀에만. 그 다음에 돌아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요? 저도 다 내용 알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 20-30년 했는데 뭐.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원어 해석해주고 다 그 내용인데 또 적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남성교회는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자.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말씀, 오직 말씀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남선교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탠스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하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초대교회 세례는요 오늘날 우리가 받고 주는 이러한 세례랑 의미는 조금 그 의미는 같지만 그 느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저 어느 교회 나오고 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이러한 세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요 공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하죠. 한국교회사에 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교회사 전공이시거든. 그래서 교회사 얘기하면 잘못하면 뜨끔해. 잘못 얘기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건 어느 책에서 본 거니까 한국교회사에 보면 6, 70년대가 한국교회 부흥기래요. 교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런데 90년대 들으면서 침체기, 그냥 정체기.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쇠퇴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성장 신학자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춘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제자운동이에요. 제자운동.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제자운동이에요. 그래서 제자운동이라서 이렇게 소그룹들 모여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던 식. 근데 오히려요, 막 제자운동에서 막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들어섰어요. 정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운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다.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물론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힘쓰고 정말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을 좀 보면 그 앞에 있잖아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목사님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도 속에 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설명은 없지만 굉장히 열성적이고 훈련 철저히 받아 굉장히 유능한 이러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볼로 목사님이 잠시 고린도로 출타하였을 때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명쯤 된다고요? 12사람쯤 열성적인 열심인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열심히,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라고요? 가슴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이것 자체는 완전히 여러분 틀린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한다고 저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헌신하자, 열심히 하자. 여러분 저들도요 얼마든지 전도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이 전도하는 이 모습하고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한 이 지식인들이 이 전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아멘. 믿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은요 고백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고백할 수 있어요. 머리로만 알면은요 고백 못합니다. 아무쪼록 어느 상황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반열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믿을 때에 너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갖느냐? 오늘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물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계적인 걸작이 모나리자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여러분 이 모나리자가 세계적인 걸작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미소잖아요. 미소. 아주 은은하게 특징적인, 정말 아주 그 신비로운 그 미소예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소가 그 어느 각도에 어느 쪽에서 보든가 똑같대요.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한번 가서 보자. 이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서 봐도 그 미소가 보이고 저쪽에 가서 옆으로 사각에서 봐도 그 미소가 그대로, 어디에서 봐도 그 신비로운 미소가 그대로.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드립니까? 어느 처지와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이 스탠스, 믿을 때에 이것을 가질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크게 부활의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남성교원들이 함께 우리 이 길을 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남성교회 예배를 드리며 내게 주시는 질문 앞에 섭니다. 믿을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겠는가 여러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을 때 성령 받으며 주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아버지 너무나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솔되게 하옵소서. 이 모습이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선 복음에 죽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아버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기둥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전에 봉헌합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기념되고 기억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물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성별해 주시고 친히 감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활 속에서 11조가 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이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정부가 있습니다. 더욱더 성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장 쓰는 귀한 믿음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듣고 믿고 승리하는 귀한 남성교회와 평화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미참한 우리 성도들 있는 그의 가정들 위에 아래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